우리 지난번에 이 마가복음 말씀 함께 살필 때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이 6월절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6월절 그 날을 제자들과 기념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6월절을 이제 기념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또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6월절 사건이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그 출애굽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새로운 6월절,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6월절 만찬임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자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이 넘어감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래 피할 수 없었던 그 심판이었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이었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또 몸이 찢겨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래서 성찬식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본래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성찬을 베풀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나누었죠. 오늘 말씀도 말씀 보시면 계속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유명한 본문이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좀 전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27절에 가니까 그 한 사람이 나를 파는 거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응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을 주와 스승으로 섬기고 그렇게 여겨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은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그 곁을 지키는 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전에도 우리 이야기 나눴죠. 지구상에서 가장 자립심이 약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기 힘든, 그리고 자립해서 존재하기 힘든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눈도 시력도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마실 물, 양식 얻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이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고 정말 쉽게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자가 침당한다면 어때요?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이제 치심 당함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잠깐 살피시기 전에 우리 28절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28절 제자들 반응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흩어진 후에 그렇게 흩어진 채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8절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다시 사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살아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흩어졌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렇게 읽었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침당하시지만 다시 사실 것이고 먼저 사셔서 또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목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제자들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또 마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사셨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양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약하잖아요. 정말 양처럼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이런 자가 우리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세워주실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열정, 열심, 이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흩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또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베드로 자신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용기 있는 말처럼 보이죠. 그리고 대단하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너만큼은, 다른 제자 다 버리더라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다른 누구를 내가 믿겠니? 너만은 내가 너 하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도리어 거의 이제 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부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베드로가 수긍하고 좀 잦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줘서 말합니다. 31절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베드로가 다시 힘줘서 이야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담대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얼마나 이 결연한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요. 그냥 허튼 소리 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약간 좀 꼴배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면 다 본인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백과 같이 살아낼 힘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는 양이에요, 양. 목자가 없으면 정말 연약한 그 한 양이에요. 아무리 확신하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호언장담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자기의 신앙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그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신, 결단,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청하셔야죠. 정말 주님,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힘도 내게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고백이 더 합당한 고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마 이런 고백들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마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확신하며 아마 우리 고백했을 거예요. 적어도 수련회 때, 중고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학생 때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청년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마 한두 번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아마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뭐 헛되거나 가치 없지 않아요. 정말 귀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그런 의미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백이, 그 확신이, 그 결단이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할 수 없어요. 결단과 확신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이 길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냐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따로 데리고 그 동산에 더 올라가세요. 나머지들은 밑에서 대기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얼마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죠. 근데 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때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러 예수님은 또 멀찍하게 떨어져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또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깨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 됐다. 아마 그때도 자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보다 훨씬 작은 그런 일이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를 따르겠다라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쉬운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쉬운 것조차도 그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피곤함으로 아마 그 일정을 보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6월절 그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근데 저녁이니까 이제 뭔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밤늦게 한밤중인데 거의 새벽일 텐데 그때까지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괜찮아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신앙의 연수가 찼으면 이제는 좀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때 넘어지기 딱 쉬운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을 모르지 않다라고 우리 여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또 잘 배우고 또 잘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때 정말 예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의 힘,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넘어질 지점인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 거는 우리 정말 은혜이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혹 우리가 느끼고 있더라면, 생각하고 있더라면 이제 거기가 우리가 교만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셋마네라는 그 동산에 도착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심히 놀라셨고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심정, 그 감정 아마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시고 놀라워하셨는지 그때 잠시 놀라신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다시 크게 놀라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고 놀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당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서, 그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당하시는 형벌이었어요. 제가 저의 죄만 생각해도 가볍지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제가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크겠다, 너무나 엄중하고 누가 대신 결코 짊어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죄도 이토록 무거울 텐데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신다라는 게 이게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죄의 값을 그대로 측정하시고 그 죄에 합당하게 형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안다라면 정말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 모든 진노의 그 잔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다 부어야 했더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기까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학자 루터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 고통하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가 없어요. 아무리 연쇄살인을 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수백만 명을 사람을 죽인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담담히 이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죠. 그 두려움에 치를 떠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가장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사랑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고 그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한 몸이시잖아요. 하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그 모든 풍요로움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완전히 단절된, 이게 예수께서 받으신 가장 큰 형벌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 육체로 짊어지신 그 육체의 찢겨짐, 이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수치당하신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서 그토록 치를 떠셨던 그 고통은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 이것만큼 예수님께 두렵고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0.1초라도 끊어지기를 아마 거부하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더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 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 그 진노의 잔을 이야기해요. 가능하시더라면, 할 수만 있더라면 이거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범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기도가 굉장히 큰 은혜고 감사입니다. 할 수만 있더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이 고백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떠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그 말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고백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정말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 받으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었구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요거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죽기까지 도무지 받을 수 없었던 그 십자가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게 먼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 되기를 우리가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주를 떠날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여전히 내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나였음을 고백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 되었음을, 그래서 전에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우리 신자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요. 아마 이번 주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또 넘어질 것도 혹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요거 먼저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이루신 구원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그래서 자기 부인의 최고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도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